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도 계속 연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어떤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에 대한 이해,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또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결과를 로마서 12장에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생활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정하시고 주님으로 와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주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복음서에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왜 십자가가 잘 안 지어질까? 사실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란 혼이라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우리는 사랑하죠. 근데 우리의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실제는, 그런데 우리의 혼은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대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분은 누구신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뭐 영이 있으셨지만 그분도 그 자신의 인격, 자신이 있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주님도 자기 뜻을 갖고 있었고 자기 뜻대로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같은 게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여기 보니까 나는 나의 뜻, 자기의 뜻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에게도 혼이라는 인격이 있으셨어요. 자기의 뜻이 우리 같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도 자신의 어떠한 인격, 자신의 뜻이 있고 자기의 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 것을 부인하고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혼을 부인하는 삶은,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으시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국 최고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해서 그것이 나쁜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달콤한 사탕 같은 걸 좋아하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러면 종종 아이들이 먹고 싶어도 사달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그 건강에 좋지 않은데 그거 먹지 말라. 그래서 잘 안 사주면 또 아이들이 막 울고 또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할 수 없이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결국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고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건강에도 안 좋고 치아에도 안 좋고 결국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든지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도 우리의 뜻이 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혼을 뭐예요?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혼을 부인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한번 또 5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좀 어렵죠. 이렇게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는 일은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떻게 말하면 힘들고 부대끼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요. 왜? 우리는 타락한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만을 지키려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우리의 타락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장 기초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초죠. 잘 알아요. 너무나 기초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죽음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말로만 듣지만 그것이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다. 죽음과 부활의 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죽음을 통과하고 결국 그 죽음을 통과했다면 부활이란 영광과 축복을 갖게 돼요. 근데 죽음이라는 영역이 썩 우리한테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죽음, 부활을 여러분의 모든 봉사의 기초로 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실제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는 곧 뭐예요? 나의 혼을 부인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은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애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취미생활에 어떤 걸 좋아해. 그럼 거기에 자기의 애정을 다 쏟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애정을 다 쏟죠. 부모들은 자식을 애정을 하죠.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올인합니다. 왜 올인해요? 그냥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어떤 거에 올인합니다. 왜요? 거기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애정이 바로 우리 혼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10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족일지라도 가족에 대한 그런 애정, 사랑이 주님보다 더 많다면 그것은 주님이 볼 때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부인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주님이 돼야 그것이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애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애정 때문에 살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취미 때문에, 좋아하는 것 때문에 살죠.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사랑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 가져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종종 뭐 다들 그럴 겁니다. 뭐 남녀의 사이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 어떤 지위, 사회, 돈, 어떤 명예,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학문,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그것을 진짜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살 의미와 욕구를 갖고 있다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한테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걸 가져도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서 마음에 큰 상실과 아픔을 실제로 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별로 남편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설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애정을 많이 갖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올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부모도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우리의 혼을 부인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어떤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최고도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우리 혼의 영혼의 구원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 시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참된 봉사와 어떤 섬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이 종종 우리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잘 알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제사의 직분을 아론에게 주셨는데 아론의 그 지파에게 주셨는데 다른 지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야, 우리는 아론이 하나님이 택한지 안 택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는 보지 못했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지파로 택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얼쑤냐. 우리도 그거 하고 싶다. 그냥 그렇게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면 각 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언약궤 앞에 두었어요.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이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를 지팡이가 다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그건 났는데 거기에 바로 죽은 나무에 움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부활이죠. 죽은 나무의 부활의 역사.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도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할 때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약에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25년이란 긴 시간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가 어느 정도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얻은 아들을 다시 죽음으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다는 그 아들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이 있었겠죠. 최고의 사랑. 성경에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 사실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죠. 그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하루 만에 일을 딱 끝내버리면 끝날 수도 있겠지. 지금 하루만 고통인데 그걸 3일 동안 같이 걸어가면서 내가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에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시고 하나님은
부활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을 해야 그것이 영원한 것이걸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봉사도 처음에는 내 열정도 있고 내 지혜도 있지만 그거 역시 다 죽음을 통과하고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열매가 있다.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결국 죽게 되면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다. 원래 우리가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혼을 부인하고 내 사랑하는 좋아하는 애정적인 것도 내려놓고 오직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맨 끝에는 바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일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최고의 축복과 누림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축복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원하는 축복을 갖고 싶어요. 아이들도 그렇죠.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 축복에 어떤 거리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거리감이 점점 이렇게 각 일치가 돼서 결국 우리는 진짜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원칙은 죽음과 부활의 원리다. 이것이 기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응답도 안 되고 해결도 잘 안 되고 힘들 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원리를 통과하고 했는가? 진짜 죽음의 원리가 통과했는가? 거기에 질문해보면 많은 10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 7가지, 8가지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반응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중에 한두 가지가 그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 때문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이 이 사업의 문제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내 간증이 아니라 내 자랑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장 기초, 내가 죽음의 원리, 부활의 원리를 통과했는가? 내가 섬기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이 기도 제목들이 죽음이라는 영역을 통과해서 나왔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특별히 기도가 응답 안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죽음의 영역에 들어갔는가? 이게 죽음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합당하다면 이 죽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부활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합당치 않고 내 중심이고 내 애정적인 내 나를 해치는 것이면 그 죽음 안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없겠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걸러지는 그런 요소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그냥 성소에서 그냥 제사장들이요, 기도한다는 뜻은 이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단에서 그 안에 향을 이렇게 쫙 피우는데, 근데 그 향을 피우려면 거기 알다시피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건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 향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불을 어디서 갖고냐? 그 밖에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불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보혈과 불로 탄 불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보혈과 불. 그러니까 불로 타면 뭐예요?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보혈을 통과하고 뭐예요? 바로 제단, 십자가를 통과해. 십자가는 죽음이죠. 이거 2가지만 통과하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아마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보혈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진짜 나의 혼의 생명, 내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애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처럼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결국 얻는 자는 내 즐거움과 내 애정을 위해서 그것을 이룬다면,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나중에 모든 것을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지만 이제 그 죽은 지식들이 나에게 참 체험이 되도록 주여 십자가를 날마다 지게 하소서. 나의 혼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애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번쯤 오랫동안 기도 응답받지 못한 나의 개인적인 그 문제를 한번 주 앞에 진지하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